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말이 아닌 다른 지역의 말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 그들을 향하여 뭐에 취했다고 말했나요? 세술에 취하였다. 사실 조롱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세술에 취했다고 그렇게 조롱을 했을까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랑 비슷했기 때문일까요? 예, 술 취한 사람과 비슷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인 송봉모 신부님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상태와 술 취한 상태의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재미있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둘 다 말수가 많아진다. 술에 취한 사람은 주절주절대면서 말이 많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느라고 말이 많아진다. 그 다음 둘째는요, 둘 다 흥얼거리며 노래한다. 술에 취한 사람은 유행가를 흥얼거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찬미로 흥얼거린다. 그 다음 셋째, 둘 다 끈덕지게 권한다. 술 취한 사람은 뭘 권할까요? 계속 술을 권합니다. 끈덕지게.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향해 믿음을 가지라고 끈덕지게 권한다. 그 다음 넷째로 둘 다 잘 운다. 술에 취한 사람은 인생이 허해서 울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슴이 벅차서 운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둘 다 용감무쌍해진다. 술에 취한 사람은 아무나 붙잡고 시비를 걸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두려움에도 용감하게 뭘 전할까요? 복음을 전한다. 여섯 번째, 둘 다 중독증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없이는 못 살아요? 술 없이는 못 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 없이 못 산다. 일곱 번째, 둘 다 냄새가 난다. 술에 취한 사람은 역겨운 술 냄새를 풍기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은은하게 풍긴다. 예, 그렇습니다. 술 취한 사람,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의 상태가 겉보기에는 공통점이 이렇게 있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상태라는 것,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엇인가에 취해가면서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인가에 취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몸이나 생각이 어떠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셔서 알코올 성분이 몸에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뭐에 취했다고 할까요? 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봄날이 좋아서 그 봄날을 그냥 온몸으로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뭐에 취했다고 그러나요? 봄날에 취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모든 생각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하게 될 때 그 사람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뭐에 취했다고요? 사랑에 취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때론 그것이 우리의 물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또 도박일 수도 있고요, 또 소셜 미디어, 여러분들 카톡하고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그런 거에 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요즘 여러분은 뭐에 취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 취하여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직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5절, 17절, 18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뭐하라고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오직에 해당되는 3가지 내용인데 사실 이것은 요약하면 한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지혜 있는 자가 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게 3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요, 기회를 사라는 말입니다. 지금 일리노이주도 마리아나가 어떻게 됐죠? 합법화가 됐어요. 그래서 만 21세 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합법적으로 마리아나를 구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 막내 아들이 어바나 샴페인, 거기 있는 일리노이주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학교 근처에 마리아나를 파는 그런 판매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학생들이 가서 마리아나를 구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리밋이 있긴 하지만 다른 친구 통해서 살 수도 있고 또 불법적으로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냥 자기만 마리아나를 사서 피면 좋을 터인데 아까 술 취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끈덕지게 권해요. 한번 펴보라고. 그렇게 호기심을 한번 피웠다고 어떻습니까? 결국 마리아나에 취해서 마리아나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렇게 악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6절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요 기회를 사라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기회를 주고 계세요. 문제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기회를 바로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역으로 말하면 이 기회를 붙잡는 것이야말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 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먼저 기회가 기회인 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산삼을 찾아서 그것을 캐갈 수 있을까요? 무엇이 산삼인지 알아볼 줄 아는 사람만이 캐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석을 누가 발견하게 되나요? 이것이 보석이라는 것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만이 보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회가 기회인 줄 알아볼 수 있게 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다른 것을 붙잡은 것을 뭐하지 못해요? 놓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붙들기 위해서는 지금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놔야 돼요. 근데 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사라고 했어요. 그냥 기회를 그냥 거저 받아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기회를 사라는 것입니다. 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왜 놓지 못할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더 귀해 보이거든요. 이게 더 소중해 보이거든요. 이게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것이 더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 같거든요. 한마디로 거기에 취해 있기 때문에 이걸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뭐하고 있어요? 붙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것보다 더 좋다고 여겨지는 그 무엇인가에 붙들려 있는 자신을 금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계속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져주시더라고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한번 속으로 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네. 정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삶보다도 더 붙잡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곧바로 대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졸리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만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일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적 사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으나 머리에 앉아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확 와닿으시죠? 무엇을 말합니까?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험과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붙들림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사단과 유혹과 시험이 그냥 새가 둥지를 트는 것과 같이 그렇게 다가온다면 쉽게 그냥 털어버리면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쉬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사단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인간적인 능력에 비하면 우리보다 월등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고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려고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쇠사슬을 끊고요 고랑도 깨뜨려버리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힘은 얼마나 큰 힘이었냐면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몰사시킬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대적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온갖 계략,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러한 계략들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강한 곳을 공격하면 좋을 텐데 항상 우리의 뭘 찾아요? 약점이 어딘지. 우리의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이 어디 있는지 귀신같이 알아서 사탄이 귀신이니까 잘 알아서 그것을 공격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으로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둔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만일 우리의 영적인 집이 문이 활짝 열린 채로 텅 비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시장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가서 안식할 곳을 두루 찾다가 아마 찾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물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 집안이 비어 있고요, 청소도 되어 있고요, 다 수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스카이라운지 여기 해당되는 펜트하우스 이런 정도로 꾸며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나만 들어가서 살기 아깝다.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충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왜 가득 채워져야 될 것인가? 가득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빈 공간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것에 의해 흔들리게 되고요. 다른 것에 의해 붙잡히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온전히 붙잡을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사단의 세력 악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무엇이 기회인지 분명히 알아보고 그동안 세상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굳게 붙들고 있었던 그 무엇을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은혜를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간혹 이단이나 사회주의 용파 여기 가면은 교주 같은 사람이 뭐예요? 성령 집회를 한다고 하면서 뭐 받아라 그래요? 불 같은 성령이니까 뭐 받아라 그럽니까? 그래요. 아니, 성령이 물건도 아니고요.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거 봐 이러면서 그런다고 성령님이 정말 가실까요? 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 물건 취급하듯이 자신의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한 동기 전도사님께서 일부러 이단 집회에 가신 적이 있어요. 이단에서는 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 집회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요. 교주 같은 그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안수 밖에서 쭉 앞으로 일렬로 쭉 서 있으면요. 어떻게 할까요? 그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안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손이 그 머리에 닿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경험해 보셨나봐요. 손만 대면 그냥 다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뭐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무조건 뒤로 자빠져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아직도 그게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뒤로 자빠져야 되는지.
그냥 감사하고 받으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전도사님도 이 대열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돼서 이제 성령 안수를 하는데 한 사람씩 자빠져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 눈 감고 다 자기 순서 가서 딱 손이 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어요. 전도사님 마음속으로 그렇게 했대요. 그런 거지. 가짜구나. 근데 이 생각을 하는 순간 뒤로 나자빠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안 넘어가니까 이 교주 같은 목사가 힘껏 그냥 머리를 내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고 있을 때 넘어갈 수밖에. 그래서 넘어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명령한 대로 움직이시는 분도 결코 아니십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요, 사마리아 성에 마술을 행하던 시몬 베드로가 아니에요. 같은 이름을 가진 시몬이라는 마술 행하던 자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는데 빌립이 와가지고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막 세례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도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드로를 파견해줘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을 보고 안수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던 시몬이 뭐라고 하냐면 돈을 막 베드로에게 주면서 나도 이렇게 해달라고. 이 권능을 나에게도 좀 달라고. 아마 베드로가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성령을 막 푸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돈 주고 그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으라는 말은요, 수동태예요. 내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기에 앞서서요, 뭐 했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안수하였더니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임하심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물 받을 때 돈을 지불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녀들한테 선물 받고 야 이거 얼마니? 돈 세가지고 아니면 체크 끊어서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왜? 선물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은 은혜로 누리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누리는 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소유하려고 할 때 우리는 결코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성령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게 우리는 이 소유권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유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 그 삶은 내가 성령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주는 삶이요, 그 삶은 내가 성령을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소유해주는 그런 삶으로서 그 삶은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누릴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아시고 그 은혜를 오늘도 누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요, 열매 맺는 능력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잔에 음료수를 이렇게 가득 채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두고 계속해서 야 가득 차 있구나 매일 그냥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채우는 거 아니잖아요. 마시기 위해서 잔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 하나 찾으라면 뭘 찾으시겠어요? 예? 뭐 충만함 받고, 예. 또 어떤 분들은 이 방언에 꽂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방언.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게 바로 방언하는 거잖아요. 중요합니다. 방언을 통하여 거기에 모였던 그런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지역의 말로 말씀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시간 이 구절 속에서 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기를 뭐 했어요?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무엇인가를 뭐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무엇인가를 항상 시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각 지역의 방언대로 말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어느 사람이요?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그 천하고 천하 갈릴리 사람, 갈릴리 출신 사람들 아니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어찌 갈릴리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행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행하는 것이나 누구요? 성령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능력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디나미스에서 영어 어떤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을까요? 예, 다이나마이트라는 그런 단어가 파생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능력은 힘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다이나마이트의 그런 능력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의 그 능력은 파괴시키는 능력이고요. 생명을 죽이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변화시키는 능력이고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너무나도 큰 차이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능력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생명을 파괴시키고 죽이는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그 악한 능력을
능력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기보다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생명으로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당신의 열매,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씩 맺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 나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함을 갖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나아가는 저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머리로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속에서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갈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오늘도 세상적으로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성령님의 소유로서 성령의 능력과 힘과 지혜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